내가 즐거운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십니다. 더 능하십니다. 더 많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범사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일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친히 이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고 기이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팔과 다리에 다시 힘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 주님과 힘껏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담대하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좀 길긴 한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진노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우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볼품없고 소시고 숨쉬는 것과 적은 것 먹는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지금 먹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집에서 헐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고 바르게 섬기라. 온전히 드리고 바르게 섬기라. 오늘 말씀 6절에 가보니까요. 시작을 이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은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민족이다. 라고 하셨고요. 또 신약에 와서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또 별명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제사장에게 한정시켜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의 내용을 쭉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인간적인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인간 생활 속에 늘 겪고 늘 만나고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예로 드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면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겠느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공경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혹 아이를 잃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억하고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설명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버지고 주인인데도 똑바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오늘 말씀 제목 좀 길어요. 온전히 바르게 네? 온전히 드리고 바르게 섬기라. 제가 온전히 바르게 이렇게 설교 중간에 또 물을 겁니다. 좀 기니까 기억으로 남기려면 중간중간 한 번씩 제가 물을 거예요. 고개 숙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또 물을 겁니다. 근데 1절부터 보니까 멸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6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도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과 그런 표현과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지치신 듯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니? 언제까지 기대하고만 있어야 될까? 물론 매를 드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날샘 묵상에 나오는 대로 매를 들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매를 드시지만 그래도 매를 드시기 직전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대하고 하는데도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의 표현은 공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건 부모 자식 간에 공경하는 것, 종과 주인 간의 그런 경외함, 두려워함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보다 더 다른 표현이고 다른 느낌이고 다른 관계일 것 같은데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경험하고 있는 관계를 예를 드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거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당연히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를 뒤에 설명하십니다. 총독을 만나는 장면을 예로 드시면서 사용하시죠. 너희 총독을 만날 때 그렇게 하겠냐고 뒤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8절에 가보니까 8절에서 또 다른 관계가 하나 총독에게 드려봐라. 니네 지금 그 드리는 마음, 드리는 정성,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거 그대로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독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 사용하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또 총독과 백성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소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피숍에 어느 커피숍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계속 있어요. 근데 어느 커피숍은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커피 맛이 없거나 하나는 주인이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거나 뭐 내가 그 돈 내고 왜 거기 가서 그 대접을 받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데라면 두 번 다시 안 가지 않을까요? 커피숍이라서 좀 그렇다면 고깃집에 고기가 맛이 없어. 그럼 그 고깃집에 아무리 크고 막 으리으리하게 막 치장을 해놓고 해도 사람들이 잘 발길이 뜸하겠죠. 고기가 맛이 없는데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또 하나는 사람이 불친절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한 거죠. 서비스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깃집의 아이템은 고기입니다. 그죠? 신선한 고기, 맛있는 고기. 뭐 커피숍의 아이템은 커피입니다. 똑같은 가맹점으로 체인점으로 쫙 해가지고 똑같은 커피를 공급하고 똑같은 고기를 공급한다면 거기에 이제 남는 건 서비스잖아요. 사람의 그 친절한 대접을, 친절한 그 말, 친절한 대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하냐, 뭐 형식이 중요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주 가까운 관계고 매일 보는 뭐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친구 간이든 직장 동료 간이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건 남보다 먼 관계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멀리 계신 분, 남보다 못한 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 사랑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외함과 두려워함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예화 있었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머리 안 감고 막 세수 안 하고 그러고 가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경외함이 준비됨이 갖추어지는 그런 장면들 속에 그런 형식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형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만 기뻐 받겠다. 마음만 준비해라. 하지 않으시고 형식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틀 안에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뛰어넘거나 무시하거나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예배하나 흠 없는 재물을 갖고 예배하나 예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 편에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장면 속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흠 있는 걸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언제 더럽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는 언제 그랬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속에서 6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조근조근 하나하나까지 짚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뒤편에 가보니까 12, 13, 14절 이쪽에 가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기를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번제에 이런 제물을 준비해라 흠없는 수량을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4절에 가보니까 수컷을 갖고 왔어요. 너희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속인다라고 표현하시는 사기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수량으로 예배를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는 드리면서 속인다, 사기친다는 거예요. 13절 가볼까요? 12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식탁을 더럽히는 7절의 내용하고 12절에 식탁을 더럽히는 게 이렇게 반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13절에 가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이게 속이는 장면이에요. 온전히 이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르게 정신 딱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제가 물어도 답할 수 있어야죠. 온전히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속인다고 하나님이 표현하실 정도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선택과 결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번거롭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번거로움을 설명해 보자면 상상해 보자고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 제물로 바쳐진 게 다 해서 나중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다 불태우는 번제 말고 나머지 제사 때 제물로 드린 거 각을 뜨고 해가지고 드리고 한 거 다 어떻게 처리했죠? 제사가 끝마치고 나면 나눠 먹든지 또 불태우든지 다 태우는 번제는 얘기했고요. 나누어서 다 먹든지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번거롭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드려지고 나한테 올 거라는 겁니다. 흠 없는 걸 드리고 내가 흠 없는 걸 받나? 흠 있는 걸 드리고 흠 있는 걸 나중에 받나? 어차피 드리고 나한테 다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걸 막 찾고 이러는 게 번거롭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먹어서 해결할 거라는, 다 나눠 먹을 거라는 거예요.
흠 있는 걸 제물로 드리고 먹으나 흠 없는 걸 제물로 드리고 먹으나 어차피 다 나눠 먹을 건데 이게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흠 없는 걸 찾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게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흠 없는 걸 바치라고 형식, 모양,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뭐 흠 있는 걸 드리든 흠 없는 걸 드리든 똑같이 드려지고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가져가고 다 해요. 라고 하며 번거롭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직도 제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쌓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추리닝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온다. 마음의 준비는 다 됐어요. 내가 이렇게 오기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데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총독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차림하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총독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화로 잘 사용하잖아요. 대통령이 저를 잘 몰라요. 근데 대통령 만난다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고 연락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두고 오든지 말든지 뭐 오는 그대로 받으세요. 자연 내추럴한 상태로 그냥 만납시다.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만나자 하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추리닝 걸치고 편한 복장에 만납시다 하고 그러고 만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도 앞에 나갈 때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종과 주인 관계 속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한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착각이고 오해고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오지 않게 성전 문을 누가 좀 걸어 잠갔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흠 있는 걸 갖고 와서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도 총독도 받지 않을 걸 바치면서 구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은혜 베푸셔야 되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더럽혔나요?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만큼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부하시는 예배입니다. 거절하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끝인 거면 뭐 그냥 거절하시나 보다. 받으시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9절과 우리 14절을 비교해 보자면 은혜와 사랑을 막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잘못 드려진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에 대한 결과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속여서 드리는 자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그냥 잘못 드려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거부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축복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고 막 표현하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 건물은 아주 큽니다. 예배 생활이 계속 했었고 성전도 크게 지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실패하면, 거절당하면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어찌 보면 가혹하다, 너무하신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고 있는데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내일 될지 1년 이후, 10년 이후, 100년 이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나 때만 아니면 돼 하고 지나가면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마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나를 대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 온전히 바르게 온전히 드린 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 만큼
또한 바르게 최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도 최선으로 바르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이게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도 그냥 관계 속에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만 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건 당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는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일이에요. 망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일과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제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만 막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질책과 지적과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라고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실지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은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이름에 이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하는 사람들, 크게 될 거다 하시면서 크게 할 사람들이 민족 중엔 크게 내 이름을 크게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생길 거라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에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음과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사랑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섭 화가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소, 이렇게 황소 그려가지고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 화가분이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듣고 한참이 지나도록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내심 섭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와도 벌써 왔어야 될 텐데 아직 안 오고 있다니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했나?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주라고도 얘기했어요. 병문안 온 친구를. 가서 좀 얘기를 해줘라. 내가 여기 입원해 있니 모르나 봐. 라고 해서 받았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내심 섭섭해하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왔어요. 그리고는 주섬주섬 준비해온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쌓여있는 그림이었는데 그걸 풀어보니까 이제 천도 복숭아가 그려져 있었어요. 천도 복숭아 먹으면 장수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직접 사올 돈이 없어서
그 천도를 시장 가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려봤다라고 하면서 천도 복숭아 그림을 선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받고 뭐 나중에 그 그림이 어떻게 인정받게 되고 얼마에 팔리고 이런 결과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이중섭 화가가 그려준 그 선물은 친구에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아이템은 다른 게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해 나오기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없는 억지로나 뭐 강제로나 형식이나 뭐 외식이나 뭐라고 표현되든 그 반대 상황이라면 보여지는 모습은 겉으로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고 잘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시켜 주십니다. 구분되게 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이냐 저주와 멸망이냐. 혹여나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들, 잘못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신앙, 우리가 마음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청지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온전히 드리면 온전한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최상의 것으로 바르게 섬기면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데도 그 결과까지 될 때까지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하고 버티는 마음, 버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되기를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오해와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점검해 보라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바르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아버지 나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질 때 모양이나 형식이 아버지 하나님 다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아버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청지기들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아버지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지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만민에게 드러나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보고 알게 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